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들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본문을 성경 읽기표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경 읽기표의 순서가 아니라 소선지서의 순서에 따라 하루에 한 권씩 개론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행위 예언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예언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유다 왕국이 멍에를 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런 행위 예언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선지자, 거룩한 일을 해야 할 선지자에게 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약 40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영토 확장을 많이 했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습니다. 활발한 대외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 때만큼이나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하지만 통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의 통치 후반기가 되면 사회적으로 부패가 나타납니다. 지배층은 사치와 향락에 몰두하고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옵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비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부글부글 하는 거죠. 사회가 불안해졌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주변 여러 나라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외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종교가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물질적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습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아주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그 변화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람들의 의식에서의 변화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물질 중심주의에 심취되어 갔습니다. 선하고 악하고 이런 도덕적인 기준보다 어느 것이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이냐, 그런 기준으로 매사에 판단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봐서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누가 더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보다는 누가 우리를 더 잘 살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일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신앙인의 모습도 점점 변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교회가 더 거룩하게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느 교회에 가면 더 물질적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느 교회에 가면 성공 원리를 더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신앙마저도 물질의 기준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물질에 심취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각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은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그런 바알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바알 신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 신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신앙에 점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외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과 정신적으로 결혼해버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밤낮 물질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항상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그 사람의 정신 속에서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물질적 성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외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외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진실을 말해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바알과 외도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라고 불렸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이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호세아가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후에 예슈아가 되고요. 예슈아가 나중에 예수로 변합니다. 호세아에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영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바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음란한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이 이름들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입니까? 이스르엘은 멸망의 땅을 상징합니다. 로루하마, 루하마가 긍휼인데 히브리 말에서 로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긍휼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 예언을 통해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14절인데요.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자 약 25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게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외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까요?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 큽니다. 호세아서 4장 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의 삶의 분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부터 나옵니다. 제사 제물로부터 분깃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 제사를 더 많이 드리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분깃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방관하고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보다는 죄짓게 놔두고 있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당신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제사장들과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내용이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말씀합니다. 3장 1절인데요.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멜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 이 한 절 속에 사랑하라, 사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사랑하라. 그것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가 좋다고 가출해버린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음란함이 좋아서 창녀가 되어버린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3장 2절인데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라고 합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이스라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세겔이 됩니다. 우리는 이 30세겔의 몸값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받은 돈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도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백성을 다시 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미 호세아를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영적으로 외도하며 음란하게 살고 있는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멸망을 상징하는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옥토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로루하마가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루하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니던 로암미가 하나님의 백성 암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이런 몸값 지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내용이 호세아서 11장에서 14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나,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에서 남편과 아내로 비유된 이 신앙 이야기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내 가족처럼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고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아름답게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